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민수기 파노라마 8장입니다. 레위인의 정결의식과 봉사 15절이 요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8장은 등대 제도 1절에서 4절까지와 레위인을 정결케 한 후에 봉사에게 하라 5절에서 26절이라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3장에서 레위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시종하게 하라 명하셨고 3장 6절 4장에서 레위의 세 아들 족속에게 성막의 직임을 분담시키시고 7장에서는 직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와 수레들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제 바로 직임을 수행하면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본장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명하시는 문맥입니다. 15절. 이는 레위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를 예표로 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안제소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하시는 신약교회 레위인들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의 정결의식과 봉사가 등대의 제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여기에 본장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등불을 앞으로 비추게 하라. 둘째 단원 5절에서 19절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 속죄하라. 셋째 단원 20절에서 26절 명하신 대로 준행함.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등불을 앞으로 비추게 하라.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하심에 2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등대의 제도에 있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고 명하십니다. 1절 육적 출애굽은 영적 출애굽이 거울과 경계로 기록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러므로 이 명령은 영적 출애굽 도상에 있는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적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2.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2절 하고 명하십니다. 여기에 함유된 뜻이 무엇인가? 7 등잔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식양대로 만들었고 여기에 처음 등불을 점화한 자는 대제사장인 아론입니다. 그리고 이 등불은 꺼지지 않도록 보존해야만 했습니다. 불똥으로 인하여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불침번을 서야 했습니다. 성막에는 창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등불이 꺼진다면 암흑세상이 되고 맙니다. 언제까지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만 하는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9절 하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어린아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자상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3. 그렇다면 등불을 켜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닌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명하시는가? 2절 등대식양을 말씀하시는 출애굽기 25장에서도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 앞을 비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 그런데 이 말씀 앞장 7장에는 족장들의 예물드림이 있고 뒤 8장에는 레위인의 봉사를 말씀하시는 문맥임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4. 계시록 5장에 보면 어린 양의 묘사가 나옵니다. 기억,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합니다. 계시록 5장 6절 상반절 니은 7 뿔과 7 눈이 있으니 합니다. 7은 완전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수이며 뿔은 능력을 눈은 감찰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합니다. 계시록 5장 6절 하반절 어찌하여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레위인 곧 우리의 봉사가 7 등불 7 눈 7 영이 보시는 앞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계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신전신앙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예배, 봉사, 기도, 헌금 드림이 7 등불이 비추고 있는 즉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이 한 가지만이라도 잊지 않는다면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5.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합니다. 3절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6. 부언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 등대는 암흑과 같은 이 세상을 비치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빛을 발해야 할 촛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계시록 1장 20절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이제는 형제가 빛을 비춰야 할 세상이 빛입니다. 둘째 단원 5절에서 19절.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5절에서 6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레위인을 정결케 하여 봉사하게 하라는 데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낱말들을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기억, 정결케 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두 5번 나옵니다. 6절, 7절, 7절, 15절, 21절. 니은 봉사하게 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모두 6번 나오는데 11절, 15절, 19절, 22절, 24절, 25절. 왜 정결케 해야만 하는가?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11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합니다. 15절. 회막에 들어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정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 그러면 어떻게 정결해야 하는가? 기억.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합니다. 10절. 안수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장자들이었을 것입니다. 16절, 18절. 안수란 일체됨을 나타냅니다. 너는 내 대신 하나님께 바쳐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니은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케 하여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합니다. 12절. 이런 말씀을 수건이 마음을 가리운 고린도후서 3장 15절 상태에서 바라본다면 얼마나 괴이하게 여길 것인가. 그런데 이제 밝히 드러난 계시의 빛 앞에서 바라본다면 레위인들이 정결케 되어 여호와를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그들을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한 속죄 제물과 번제 8절 11절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는 것과 이 제물이 명백한 그리스도의 그림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 레위인을 속죄한 후에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합니다. 13절. 요제란 말도 4번 11절, 13절, 15절, 21절 등장하는데 이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흔들어 드리는 행위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감격입니다. 이 장면을 영상으로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엄숙하고도 감격스러운 장면인가?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추수할 때의 제사장이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요제죠.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합니다. 이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명백한 예표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고 이 일은 정확하게 안식일 이튿날에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환희와 감사와 감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요제로 드려진 것입니다. 4. 네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명심하십시다. 15절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요제로 드려졌음을 기뻐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셋째 단원 20절에서 26절 명하신 대로 준행함.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조차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20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명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다 하는 데 있습니다. 20절 한 절 속에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조차 행하였으되 행하였더라 하고
2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2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조차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합니다. 입으로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하신 것을 조차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히브리서 2장 1절 하고 경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리는 타성이 오늘날 더욱 고질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인이 이제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고 그 옷을 빨매합니다. 21절 상반절. 스스로라는 말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 제물이 대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은 제물 위에 안수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단 말인가? 아닙니다. 죄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고 그 옷을 빨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라고 명하십니다. 7절. 속죄제는 주님이 대신 드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옷을 빨아야 하는 성별은 스스로 해야 하는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직임을 수행하려 함에 있어서 어찌 죄에서 떠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앞에서 봉사하니라 합니다. 22절 하반절. 레위인의 봉사기간 1.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3절 23절에서 26절은 레위인의 봉사기간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24절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합니다. 24절 2.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십니다. 26절 50세 정년이 되어 퇴임을 한다고 해서 요제로 드려진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성막 봉사는 힘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일은 쉬되 모시는 직무 26절 상반절 즉 감독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성막 봉사를 담당할 레위인의 규례에는 변하지 않는 원리와 시대에 따라 변하는 문화적인 면이 있습니다. 정결의식은 변할 수가 없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봉사는 정년은 4장에서는 30세로 규정하고 4장 30절 본장에서는 25세로 24절 역대기에서는 20세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역대상 23장 24절 3.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 한 가지 명심할 점은 우리의 섬김이 7 등불이 비치는 빛 앞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